저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주에 걸쳐서 히스기야 일대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분열 왕국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의 왕이 되고 보니까 온 천지의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3대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국을 4가지를 축복해 주셨는데 왕으로서는 나라로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만복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사람은 신앙으로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국고가 전부 아수르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수도만 남겨놓고 유다 전체가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19장으로 넘어와서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 민족이 완전히 죽게 됐는데 오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대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환경, 처지, 어떠한 형편이든지를 막론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대로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이 극한 상황, 죽음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7절까지 읽으셨지만은 이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3가지를 찾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3가지를 찾게 되면 우리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인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찾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난 절기 때 성전 찾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성전을 찾는 거,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죽게 된 겁니다. 끝장난 상황이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에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는 살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막론하고 우리를 살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겠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찾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마음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빼앗겼던 우리들이
다시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 새로운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거는 바로 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처럼 죽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늘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두 번째 찾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의 종을 찾은 겁니다. 선지자를 찾은 겁니다.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를 찾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수르 대군은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난리가 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찾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주의 종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주의 종이 생각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세상에 살아날 길은 없는가? 두리번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친구놈들이 다 떠났어.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됐는데 내가 죽게 되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던 인간들 다 떠났어. 10명이면 10명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 돼야 되냐? 주의 종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설교가 그야말로 적어도 7번, 8번, 10번 수정 작업을 거치지만은 오늘 이 히스기야가 산 사건을 아무래도 다뤄야 될 게 주의 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좀 듣기 좋게 그저 마음에 편안하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 이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할 것인가? 저는 오늘 새벽까지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며 또 성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좀 내가 부드럽게 바꾸고 이 말씀을 좀 없앨 건 없애고 많이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 성도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부 다 어렵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 난리 속에 지금 코로나까지 밀려왔는데 강단이 성도 살리는 말씀이 돼야지. 그저 성도 한두 명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상처가 된다고 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색해서 변질되게, 또 성도들 그렇게 마음에 편안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우리 성도 살려야지. 그래서 오늘 이 19장 주시는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성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선지자를 찾았던 오늘 19장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주의 종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거 중대한 일인데 이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박 목사가 참 바쁜 사람이에요. 진짜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시간 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조율을 같이 맞춰가지고 100% 성도들 같이 상담하고 여러분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축복기도 100%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주의 종을 찾아서, 왜? 이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 문제거든. 이거 선택 한번 잘못하면 우리 가정 날벼락이거든. 인생은 선택해서 날벼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주의 종을 찾아서 축복의 길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이 덤벙덤벙 결정해가지고 낭패당하지 말고, 그거 결정하는 것이 사실 성도들 가만히 보면 10% 정도나 잘 선택했다, 홈런 쳤다, 이거 10% 쉽지 않아요. 이러한 중대한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인데 이럴 때 주의 종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종과 함께 축복의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대부분 혼자 다 결정해요. 그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난리가 나면 그때 주의 종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이 히스기야처럼 할 때에 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게 되는 것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의 주의 종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나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신방도 요청하고, 또 목사님 같이 차나 한 잔 마십시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찾아와 기도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하고 늘 좋은 관계가 되긴 관계 문제입니다. 주의 종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 주의 종은 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일까 아닐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주의 종이 내 편인가 아닌가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주의 종 편이면 내가 주의 종은 내 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도 대접할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대접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운마귀가 옵니다. 내가 주의 종 대접했는데 주의 종이 딴 사람은 웃으는데 나한테는 웃지 않아. 딴 사람은 악수하는데 나한테는 악수하지 않아. 딴 사람은 어떻게 말 따뜻한 건데 나한테는 찬 것 같아. 서운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마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입이 궁해요. 그래서 뭐가 있나 뒤져보니까 자두가 있어요. 제가 자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쉬어서.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자두가 보이길래 하나 닦아가지고 먹었는데 꿀맛이야.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침이 막 넘어가네. 그래서 그 스티로폼에 이게 자두가 한 12개 정도 이게 있는데 그걸 하나 먹고 2개 먹다 보니까 다 먹었네. 큰일 났네. 이게 집사람한테 또 난리가 나겠네. 씹어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방에 있는 자두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설교 준비하다 그 12개 다 먹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우리 교회 성도가 줬는데 그 성도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 오늘 3부 예배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참 딱한 가정, 너무 어려운 가정, 너무 힘든 가정. 그래서 집사람이 종종 그 집 방문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또 한 번 이렇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자두 스티로폼에 있는 거고 12개를 그거를 집사람 편에 고맙다고 사모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주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 힘든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찬 거 있죠. 이 목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께서 종의 마음에 계속 감동해주고 깨닫게 안 해주면 말씀 주지 않으면 설교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근데 제 속에 있잖아요. 이게 가득 찬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삶을 주의 종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나 가정이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복이 되는 그러한 가장 지름길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삶이나 신앙이 우리 가정이 주의 종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길이 없다. 더 복된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론이 아니라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결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삶, 가정, 사업, 인생은요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어떠하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것 따라서 이것이 따라올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눈에 띄고 대화하고 인식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냐?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가정 탈이 없는 게 이 방법이 제일 빨라요. 정확해요. 이건 계속 변동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배제한 채 성도 손잡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신앙 경험이에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배제하고 우리를 덥석 손잡고 주의 종 배제하고 그래 우리 관계하자 거래하자 절대 안 해요. 성도가 주의 종을 배제한 채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들에서 계속 장로가 뭐래 장로,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합니다. 그 집안에 장로 배출 안 됩니다. 이게 하는 공의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장로님 훌륭해 좀 부족하게 사람이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들 난 제일 좋아 이렇게 계속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면요 정말 제가 예언적인 예언하는 것은 그 집안에 장로가 배출됩니다. 이게 하는 공의예요. 이게 하는 질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겸손케 해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똑바로 믿으면 되지, 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믿음 좋은 것 같지요? 될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방황하게 되는 거, 그 집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렵다니까요.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교회마다요, 하나님과 직접 거래하려고 있잖아요. 방방 뛰는데 여러분들 그 성도들 심령 보면 공허해요. 외로워요. 영적 고아예요. 내가 혼자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방황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주의 종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만 가서 주의 종 얼굴만 봐도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 간들어서 주의 종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울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과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로 하여금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너 때문에 근심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된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여기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유익이 없다는 건 이건 심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너의 영육간에 100% 안 된다, 그 얘기가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이 왜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분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하고 저렇게 고생할까? 순종하면 복 받을 텐데 왜 저렇게 순종을 안 하지? 주님 앞에 물질로 심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에 인색할까? 직분 받았으면 직분자답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데 평신도만 못하네.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종이, 너희를 위해 축복을 빌고, 너희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그렇게 그것 하나 가지고 사는 주의 종의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또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계속돼, 그 자녀 잘 됩니까? 안 되죠. 부모는 선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 잘 되기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잘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은 선지자를 찾았어요. 지난날은 안 찾았어요. 근데 죽게 되니까 오늘 선지자를 찾았고, 주의 종을 찾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했고, 주의 종에게 나왔고,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은 물론이지만은 유다 왕국을 살렸다는 것을 여러분 적용해 본다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살려준다고요.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 수단이 뭐예요? 성전이고, 그게 선지자고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오늘 완전히 나라가 다 문 닫게 되는,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명마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는 기도를 찾았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잠잘 수가 없지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성전 기도입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곳입니다. 기도에서 해결받는 곳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21세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고 웃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성전에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 여러분 소원이랄지라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1000%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나라가 죽게 됐어요. 목사님 좀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안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신하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히스기야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성전 기도,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전부하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자기 체면 살리는 기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사업, 직장, 자녀 문제 마치 고발하듯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긴긴 밤을, 상황을 낱낱이 아뢰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문제는 또 문제대로, 여러분 소원이면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다 받으신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를 보니까요, 응답받기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밤을 새워 히스기야가 철야기도 전에 새벽이 조용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완전 무장한 18만 5천 명.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18만 5천 명 강대국 아수르 대군을 말하면요, 몇 겹줄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몇 명 안 된다고요. 유다 군인 몇 겹 했는데 완전 무장한 강대국 아수르, 새벽에 조용한 거에 철회하고 보니까, 나가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밤 11시까지 일하면서 이제 집에 퇴근해야 되겠다 하던 중에, 그날이 대만의 그 미 하원 원장이, 의장이 참여함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완전 전쟁이 일어날 뻔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뭐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날 판이요. 그때 밤 11시에 성령께서, 야 박 목사, 너 이 밤 자지 마라. 너 이 밤에 너 성전에서 밤을 새워서 미국과 중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밤 11시에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미국 중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미국 중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박 목사 철회해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꼭 기도한 사람 티내는 거 있죠. 혼자서 아버지 전쟁 안 일어난 거, 그래도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쟁 안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저 혼자서. 그 기도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엔조이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에 미중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집사람 또 여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도 기도하자 그래서 집사람 이틀간 끌어다가 성전에서 같이 금요일 밤까지 3일 동안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보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까지, 어떤 분은 기도 신용만 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되네, 해도 필요 없네, 혹은 조금 뭐가 해결되면 완전히 해결도 안 되는데 기도 중단한 성도, 아주 교회 부지기 숨 끝장내야지. 응답할 때까지 해야지. 저는 언제나 선언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 있고 뭐 가정 식구 안 믿고 자녀 문제 생기면요, 그냥 나는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를 보니까 본인이 기도했어요. 왕이니까 신하들 시킬 수 있고 신하들 철야시킬 수 있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본인이 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 응답받을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 안 믿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혹은 자녀 문제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걸 문제로 알고 이것이 해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본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본인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 다 죽었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이 강대국 아수르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 병사가 죽었지, 왕이 죽었지.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철천지 고통 주던 강대국 아수르가 결국 쇠퇴기를 맞이해서 지구상에서 아수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도의 발단 누구냐? 히스기야 기도라.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더니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야구 해설위원이 극단적 선택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하아무개인데 여러분 뭐 이름 밝히면 다 아시니까, 이분이 코먹은 소리로 해설해요. 코먹은 소리로 이분이 야구 해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재치 있게 하고요, 친근미 있게 하고요, 명쾌하고요, 어떤 때 잘못하면 아주 책망도 서슴지 않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야구 해설 허아무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 얘기더라고요. 6년 전에 67세 일기로 이렇게 참 목을 매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하게 쭉 유튜브에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물질 문제예요. 물질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적었다가, 어떤 문제, 물질 문제 앞에 딱 직면하니까 난 못 살아. 그리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밑에 또 그 야구계의 꽃, 그 다음에 야구계 어나운서 송아무개, 극단적 선택에 있다 또 나왔어요. 그 제가 그걸 쫙 봤더니 뭐냐, 야구 선수하고 이성 문제, 사랑 문제, 그로 인해서 악플이 막 달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투신 자살했더라고요. 29살. 저는 그 두 가지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문제로 극단적 선택한다면 세상에 살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니,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게 없다고요. 다른 말 할 게 없다고. 먹으면 사는 약이 있어요. 그 약 먹으면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머거리면 몰라도, 근데 뭐 하나님이 기머거립니까? 사람의 길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도를 못 들으랴.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환경 형편을 하나님이 못 보시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어. 오늘 내가 당하는 상황, 극단적인 상황, 살 길이 없어요. 끝장났어요. 길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 가면서 저 사람 큰일 났다. 살 수 있겠나? 저 사람 극단적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낱낱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긴 장미꽃이 피고 곧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천당이나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 땅이 복받고 이 땅이 재미있고 이 땅에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내 문제가 변화가 되고 병이 막 떠나가고. 이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육체 가진 영이지만은. 근데 육체 감각 재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 사는 우리 육체,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환경 변화시킵니다. 사람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변화가 안 되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인데 춤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요, 개인의 어떤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사업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이제 오늘 밤이면 끝납니다. 나라가 오늘 밤에 교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자꾸 교회 나와요. 집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만사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 나오고 교회 나와 기도하고 계속 교회 나올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린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야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종을 찾아야 돼. 누가 여러분 도와주냐고 말. 와서 상담하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와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주의 뜻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진실한 참된 여러분 사는 길을 제시할 이 땅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주의 종이거든요. 그 여러분에서 집중 기도하거든, 금식 기도하거든, 역사 일어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던 록펠러 가문의 그 어머니 엘리자 여사의 아들 록펠러를 향한 그 신앙의 유산,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록펠러. 기자가 왔어. 록펠러에게 회장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적인 인물 됐습니까? 할 때 그분이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 엘리자 그분의 신앙 유산입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 10가지를 기자들에게 얹어서는 록펠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록펠러 어머니의 이 신앙의 유산 항상 간직하고 이 신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종이 꿈에도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력기 20장에 나온 대로 너희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록펠러 어머니의 십계명 첫째, 시작.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인가요? 의붓아버지처럼 왠지 나하고 동질성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빨리 유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은 성경 교훈은 그대로 동일하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친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멘. 부담되지요. 왜? 멀어졌거든요. 목사하고 멀어졌거든요. 목사의 근심이 됐거든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성전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나갈 때는요, 아멘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영육간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교회가 여기입니까? 그 꼭 무슨 무슨 그게 어떻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라면 아이 꼭 마누라 밥 먹어야 돼. 아이 꼭 집에서 자야 돼. 뭐 좀 뭐 하면 뭐 밖에서 잘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가정생활인데 이건 영적 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100%는 못할 수 있어요. 출장 가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게으르거나 그 생각 신앙의 칼라가 본교의 중심적이 아닌 이탈된 신앙이라면요, 그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 아닌 것은 정상적인 환경이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00번, 1000번, 11조 운전하지 않으면요, 물질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뭐 교회가 돈 내라고 그러겠어요? 인도의 지삼지교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 주간 망설였어요. 우리 교인들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 인도의 지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그런데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한 주간 두 주간 미뤘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살기 어려울 때는 성도가 목사가 복받게 하라 막 온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지간 만들고 부부지간에 원수지간 자친자 자녀들하고 원수지간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그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 있으면 사업 비즈니스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죠.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혈기 부렸네요. 오늘 또 거짓말했네요.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저녁에 닦고 자듯이 영혼도 닦고 자야지요. 여덟 번째 시작. 아침엔 못 읽더라도 하루에 3끼 밥 먹으면 3장은 읽어야지요. 육신의 밥만 먹으면 안 되죠. 매일매일. 여러분 사업 성공하기 원하면요, 성경책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 원하면 성경책 꼭 읽게 시켜야 돼요. 그럼 많이 성공합니다. 9번째 시작. 도와줘야죠. 물질만 도와주냐, 말로 도와주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티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요 전단지 이렇게 주잖아요. 전단지 그 보면 뭐 상가 전단지도 주고 아파트 전단지도 주고 뭐 헬스클럽 전단지 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 전단지를 꼭 받아요. 이거 필요고 버리기가 귀찮고 주머니 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받냐고 물으시면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를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딴 사람의 상업적인 전단지라고 안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전도한 전도지 받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전도지는 복음이고 그렇게 막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거 구겨가지고 갖다 버리려면요 집으로 와야 되고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내가 심은 대로. 10번째 다 같이 시작. 뭐냐면 예배 참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 참석이 중요하지 않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 예배 시간 참석했으면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인내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록펠러가 평생 어머니가 준 유산이에요. 이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록펠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오십니다. 그런데 엘리자의 록펠러 아들 향한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예요. 성전 중심이 되라, 주의 종 중심이 되라, 기도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이나 인생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이 흥망성쇠 이 상황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어요. 교회가 나를 살리는 곳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나를 살리는 정말 인생에 정말 나의 복된 동반자 넘버원이 있다면 그거는 주의 종이다. 그건 목사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 보세요. 실제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는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른손 들고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한글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한그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상이 없는데 나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고 판단하고 별 생각 다 하고, 교회는 이상이 없는데 교회를 뒷전으로 두고 세상 방황하며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내가 사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 대언자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마저 등 돌리고, 혹시 우리들이 지난날 그랬다면 신앙의 원점으로 가게 하시고 기본기로 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바로 성전 중심, 주의 종 중심, 기도 중심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쌓아놓고 다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탄탄하게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에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세상의 명함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명함을 돌리려고, 나의 존재됨을 부각하려고, 그 세상에서 어떤 방법 통해서든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의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교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과 주의 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모두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픈의 손은 졌나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이든지 전부 다 치료되고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성도 어디 가든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들이 손대는 것보다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 자녀가 부모의 무릎과 기도와 믿음과 복받는 길을 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악물고 두 손 불 끈지고 흔들리지 말고 머리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 말씀에 입각한 히스기야가 살아간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최악의 위기에서 성전을 찾고 주의 종 찾고 기도를 통하여 원수들을 박멸하고 원수들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교훈을 가슴에 안고 우리도 평생 이 신앙으로
이 전략으로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21세기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